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오늘 저희들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또한 이 한국 교회와 또한 이 대한민국 이 공동체가 참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큰 직책을 받았지만
주님, 저희들이 내부적인 그러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이 잘못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그러한 시간을 주님 잘 마무리하고, 주님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로 서서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 정말 담대히 그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정말 주님의 대제사장 나라로서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또한 저희들 참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자신의 죄악을 인함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큰 특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이 성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헌금으로 바친 손길로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에서 168편이 되겠습니다. 168절이 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시편 119편 161에서 16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즉 말씀 사모의 축복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편 119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편 1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까지는 청년이 말씀을 삼가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7에서 24절까지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는 내 마음을 넓히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며 33에서 40절까지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는 계명을 즐길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길 것이다 라고 하며 49에서 56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7에서 64절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신속히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65에서 72절까지 내가 고난받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3에서 80절까지는 주의 말씀이 나의 위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81절에서 88절까지 시편 기자는 말씀을 바라기에 자신이 피곤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9에서 96절까지 계명의 뜻이 의미가 심히 깊다라고는 고백을 하고 97에서 104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5절에서 112절까지는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113절에서 120까지는 내가 육체로서 두려워한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1절에서 128절까지는 순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129절에서 136절까지는 말씀이 곧 빛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7절에서 152절까지는 자신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녘에 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3절에서 160절까지는 자신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변호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나를 변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161절에서 168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탈취물과 같은 기쁨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또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사모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모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 탈취물을 얻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탈취물이라는 것은 원어 사랄로서 보물 그리고 보배, 귀중품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얻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가 정말 보물을 얻을 때만큼 정말 보배를 손으로 취하는 것 같은, 정말 귀중품을 우리가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러한 깊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사모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 말씀으로 아주 풍성함을 누린다,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풍성한 말씀과 관련되어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시라는 것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또한 노래를 만들어서 서로 찬미하고 이것을 서로 화답하며 또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노래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그 교제는 정말 놀라운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것이 마치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떡, 먹을 것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떡이 없으면 사람은 목숨을 잃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모든 자 중에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누구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니면 강한 파워나 아니면 재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거나 어떤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함에 대한 그러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물질에서 오는 즐거움은 잠시고 우리가 이 물질을 받았을 때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했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바로 참 기쁨이고 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말씀 사모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891년 꽤 오래됐죠. 6월 7일 찰스 스펄전, 즉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56세,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이 56세 그가 최후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으니까는 또 빨리 이 노화가 오고 그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스펄전이 최후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또 그의 건강은 쇠약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짚고 그렇게 일어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전리품을 나누는 데 대한 다윗의 규례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보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처음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또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설교에 집중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설교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불타는 메시지가 바로 그 교회당을 뜨겁게 달구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최후의 순간까지 부드럽고도 진지하며 또한 강력하고도 영감 있으며 청아한 목소리로 설교를 진행하였던 것이죠. 정말 그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그 사랑이 있다면 언제나 그분 안의 것들이다. 즉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풍성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이,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로부터 바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다윗이 전장에 나갔던 것이나
아니면 그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도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마치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기고 이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리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하에 바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규례, 전쟁에 나갔던 자나 소유물 그대로 지킨 자나 골고루 나눠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함이 넘치는, 더욱더 말미암아 그 부유함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을 결국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만족이고 또 하늘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이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하게 십자가가 분병이 되어서 저 병영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마지막 최후 설교로 이런 말씀을 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였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 말씀의 파워가 그를 결국 붙들고 이 최후의 설교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받을 그러한 축복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바로 그에게 큰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165절에서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원어 살롬으로서 평화 아니면 평온 아니면 강화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잡한 것이나 걱정거리나 아니면 고민거리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지럽고 또한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심히 근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평온을 주시겠다. 그것은 즉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겠다. 즉 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 영역에도 봐도 바로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그 전쟁의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바꿔준다. 즉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러한 참된 평화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어쫓는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와 관련되어서 시편 131편 2절에서는 내 영혼이 고요하기를 또한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젖,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먹고 성취하는 이 영혼은 정말 그 괴로움도 슬픔도 염려도 근심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이 평온하고 고요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혼돈, 공허,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또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현현하신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처음 두려움과 또한 의심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평온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화와 평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의 재미와 흥미를 통하여서 우리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거리와 또한 여러 염려와 초조와 불안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또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가는 자는 영원한 그러한 평안과 평화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또한 쉼과 평안을 누렸을 때 그에게 닥친 근심과 염려, 초조, 불안은 다 사라지고 오직 참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또한 기뻐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 이것이 한국어로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 말은 또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샬롬과 관련하여서 평화와 관련돼서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의 샬롬이라는 교육 모델이 정립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미주 크리스천 신문의 이시간 목사님, 아주사 퍼시픽대 교수님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샬롬 교육 모델의 4가지 질문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샬롬의 교육학 모형은 원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과 기쁨의 관계를 누렸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교육학의 원형의 모습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샬롬의 교육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죄가 개입하기 전의 본래적인 그러한 관계와 모습,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거기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시갑 목사님은 바로 이런 샬롬 교육 모델을 생각하면서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이제 부분에 보면 이 마녀를 인하여서 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나라가 이제 이 마녀에게 다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슬란이라는 그러한 사자, 커다란 사자인데 이 사자가 사실 어떤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슬란도 역시 이 마녀에게 어떻게 쫓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슬란은 다시 부활하고 그 생명이 회복되고 이제 그 마녀의 성으로 가서 다 얼려져 있는 그러한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금 온기를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하나의 샬롬 교육학 모형의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즉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얼음과 같이 짱짱하게 얼려있는, 그리고 옴짝답짝 못하도록 이렇게 얼려져 있는, 프리즈되어 있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교육의 그러한 장을 다시금 화기애애하고 온화하며 평온한 그러한 교육의 관계로서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희관 목사님은 유명한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의 책, 즉 가르치는 용기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여기에서 교사는 자기 성실성과 또한 자기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먼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로서 정말 성실하게 그들을 섬기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성실성과, 또한 분명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강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샬롬 교육 모델의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교육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바로 아이들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소명과 사명을 부름받은 그러한 아이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자각시켜주는 것들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이 함께 화해 나가는 그러한 영역, 바로 이것이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쉽게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쉽게 가르치는 능력을 우리가 교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상황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어떤 상황들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해서 그것을 이야기로 해서 그것을 가르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질문에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바로 탐구 중심.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냥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탐구해서 진리를 알아내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발견주의,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던지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고 그 가운데 어떤 배울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탐구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 바로 그러한 것이 샬롬 교육 모델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가르치나 라는 그러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교적 리더라는 개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육신적으로만 잘 그냥 기르고 성장시키는, 그리고 지적인 것만 많이 넣어주는 것이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선교적 리더, 그 아이들 가슴 속에 바로 선교적인 그러한 마인드, 정말 이 아이들의 그 정체성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 또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세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하나의 선교적 리더로서 교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 Free Writer's Diar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Free Writer's Diary. Free가 자유죠. Writer's 이제
이게 글을 쓴 다이어리, 일기라는 것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 교육의 영역 가운데서 어떠한 참된 회복, 즉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롱 아일랜드 비치,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에 한 학교에서 이제 그때 흑인 폭동이 나고 이제 아이들을 백인 흑인 다 섞어가지고 교육하자, 이런 이제 하나의 정책을 펴면서 여기 한 교사가 오는 것이죠. 근데 이 교사가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 이제 학교에 잠깐 왔다가 집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총질을 하고, 거긴 미국은 이제 총기 사용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막 죽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 아이들, 정말 아시안계 또 여러 뭐 흑인 아니면 백인 뭐 라틴계, 멕시코계 막 이런 아이들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반 가운데 한 교사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의 어떤 폭력과 또한 어떤 차별과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난 어떤 그러한 비참한 결과들을,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다 아시죠? 유대인 이제 아이로서 결국은 이제 수용소에서 처형됐진 어떤 나치에 의한 어떤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쓴 그의 편지들을 이 아이들이 읽고, 또한 그러한 어떤 장면들, 그 당시 있었던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죽음 당했던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떤 박물관에 가서 그것도 체험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점차 녹아지면서 이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되던 아이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결국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6학년, 2학년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주니어 2학년, 고등학교 시니어 2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주니어에 있는 아이들, 주니어 2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시니어 고등학교로 못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시니어 하이스쿨로 가고, 또 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주니어 하이스쿨의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떤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런 것들이 인정돼서 시니어 하이스쿨과 계속 연결돼서 아이들을 돕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재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책도 나온 이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예시로 들면서 정말 이런 어떤 샬롬 교육이 이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이러한 교육 현실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평온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가진 샬롬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평안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바로 두 번째는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세 번째는 장애물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앞에 거리낄 것이 없다. 즉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형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애물이라는 것은 원어 믹솔로서 채이기, 이렇게 사람을 가고 있는데 탁 채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실책,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 아니면 넘어뜨리는 것, 넘어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형통하게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은 계속 넘어지고 채이고 그 가운데 계속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은 소망을 잃고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 영혼들, 그러한 우리 각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로 우리에게 오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앞길 가운데 이제는 형통함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시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도 바로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즉 이사야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예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즉 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러한 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길, 바로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평평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라. 즉 바꾸어 말하면은 그 예수님, 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는 바로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1, 2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세 번째는 바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 찬송가는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인데 한번 1절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작사자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그는 생후 6개월 때 이제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이제 감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붕 걸 모르고 눈에다가 겨자 연고를 발라가지고 결국 실명하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95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미국 국기를 가지고 다녔고,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Bless your dear soul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는 54세가 되었을 때, 54세 때 $5 정도가 부족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하여서 함께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갈 때 악수를 하였는데 그 손에 $5가 쥐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이 일들을 깊은 감명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크신 그러한 은혜는 우리의 작은 그러한 필요도 채우실 수 있다라고 동찬송을 작시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찬송과 관련돼서 중국의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는 또한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후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은 목에 팻말로써 이렇게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라고 붙이고 다니고, 그것을 가지고 북경 시청 앞에다가 이렇게 다니고 달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서 19년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가서 어떻게 그 19년간 감옥 속에서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양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이 찬양을 잊은 적이 없고 이 찬양이 자신을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 그 첫 번째는 탈취물을 얻은 것 같다. 즉 이 말씀으로 아주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평안을 얻게 된다. 즉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장애물이 없다. 즉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마음에 또한 평화가 임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형통케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받을 그런 축복,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또한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과 평안을 얻겠다고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어렵고 힘들고 마음건대 괴로운 것들, 많은 염려가 근심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또한 앞길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정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풍성케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임하고 정말 풍성함과 또한 참 평안함이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도 주님,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형통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정말 이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정말 주님 참된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지만 그것 암 질병을 능히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암이 치료되는 이러한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육신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함께 찾아가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 모든 정신적, 육신적 질병들이 참으로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정말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임하며 참으로 놀랍고 질병도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떠나가는 놀라운 형통함을 경험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진학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여러 가족 간의 관계들의 문제와 또한 여러 직장 문제, 또한 여러 경제적 문제, 어려움, 사업의 문제들 주여 주님께서 다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복잡한 것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부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경험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풍성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우리 행복한 교회 정말 또한 하우스 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회원들 가운데 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 이제 또 새롭게 3월 따뜻한 시간이 되었는데 하지만 또 이 나라를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어지럽고 많이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 가운데서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삼하는 신앙으로 이 가운데 참 승리하며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